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백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곁에 둡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든든한 가족, 혹은 나를 지탱해주는 직장 동료들까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의 고독까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덧 환갑을 지나고 나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엔 낯선 노인이 서 있죠. 자식들은 제 갈 길 바쁘고 든든했던 부모님은 이미 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불쑥불쑥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진짜 길동무는 이미 내 안에 있다고요. 오늘 붓다의 편지 18편에서는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챙기지 못했던 내 안의 단짝을 만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과 화해할 준비 되셨나요? 60년을 넘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창고에는 수만 장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 하나씩 생깁니다. 즐거운 기억도 많지만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건 대개 상처의 사진들이죠. 30년 전 시댁에서 들었던 무심한 말 한마디,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배우자의 차가운 뒷모습, 혹은 믿었던 이웃에게 당했던 배신. 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아주 숙달된 사진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나쁜 사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은 즉시 초감도 렌즈를 들이대고 온갖 각도에서 그 장면을 찍어댑니다. 그리고는 내 정신이라는 암실로 들어가 그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심지어 대형 포스터로 확대해서 내 마음의 온 벽면에 붙여놓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그 암실 속에 갇혀 과거의 사진을 반복해서 보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는 사라졌는데 상처는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내 성격까지 어둡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팔딱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5가지 장애물 욕망, 걱정, 게으름, 불안, 의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진사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만 찍어라. 이제 그 낡은 사진들을 다 치워버려라.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그림자 같아서 가장 좋은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법정이 깨끗하고 공정할 때 뒤로서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사진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나만의 백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며 허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을 매 순간 작동하는 정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각자가 프로그램 작성자가 됩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이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5가지 질서 물질, 생물, 인과, 윤리, 마음에 따라 움직이며 어떤 창조자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후회를 계속 입력하면 화면에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결과값이 뜹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비와 평온을 입력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행복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60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컴퓨터는
언제든 새로운 인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모든 가능성이 씨앗 안에 있듯 삶은 전적으로 내부적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용서한다는 따뜻한 마음의 키를 누른다면 인생 후반전의 모니터에는 즉시 새로운 행복의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프로그램을 가장 아름답게 수정할 수 있는 마스터 프로그래머는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재산을 잃을까봐 혹은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수다타 장자의 삶은 우리에게 다른 풍요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처님을 머물게 하기 위해 턱없이 비싼 가격의 정원을 사들여 기원정사를 짓고 평생 소외된 이들을 돌봤습니다. 60대 여러분,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손주를 향한 인자한 미소 하나가 바로 최고의 보시입니다. 내가 움켜쥐려 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불안해지지만 기꺼이 나누려 할 때 우리 마음의 공간은 무한히 넓어집니다. 보시, 지게, 인욕과 같은 십바라미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나눌 때 느끼는 그 환희심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돕고 안색을 맑게 만듭니다. 탐욕을 걷어내고 마음의 때를 벗겨낸 사람이야말로 완벽하게 평화롭고 중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는 60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달라고 졸졸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부처님은 왕이나 보석 대신 불멸의 상속,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집 한 채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평생을 저당 잡혀 살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평온한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노년에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식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든든한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다고 믿으며 자식조차 내 소유물처럼 조종하려 하는 망상에서 생깁니다. 자식도 결국 각자의 업을 지고 가는 인연일 뿐임을 인정하십시오. 부모인 내가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진짜 보물입니다. 거울 속 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여러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실체 없는 형성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바 비구니는 자신의 아름다운 눈에 집착하는 남성에게 누나를 직접 뽑아 건네주며 육체의 더섭음을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졌던 지나친 소유권과 지배권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부처님 당시 스님들은 숲에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도 안색이 최고신들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비결은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후회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의 병듦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은 여러분의 안색을 맑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껍데기인 몸에 집착하기보다 그 안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닦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길동무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몸, 느낌, 마음의 활동, 그리고 생각의 내용을 챙기는 사념처를 알려주셨습니다.
60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코끝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흩어졌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는 대신 음식의 맛과 질감, 삼키는 느낌을 하나하나 알아차려 보세요.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현재를 온전히 살 때 환희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산책하실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힐링이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내 판단이나 편견을 잠시 끄고 그저 들리는 소리 자체로만 받아들여 보세요. 말 없이, 논평 없이 바라볼 때 마음은 명석해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60년간 고생한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껴안는 사랑인 자비가 우리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천천히 내어보세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애쓴 나를 이제는 온전히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법정에 쌓인 원망과 미움을 이제는 모두 박면합니다. 질병과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파도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온은 굳건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가장 든든한 섬이자 유일한 의지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과거의 잿더미에서 당신을 건져 올려 현재의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지혜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당신의 인생 컴퓨터에 입력될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밖에서 의지처를 찾지 말고 스스로가 너의 섬이 되어라. 법이 그대의 의지처이지 달리 딴 의지처는 없다. 주의 깊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주의 깊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머리에 이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자는 따로 없고 오직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살다 보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이라는 지혜를 통해 이 고비를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칸티와다 고행자는 왕에게 사지가 잘리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순간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왕에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왕의 행위가 자신의 인욕심을 완성하게 도와주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그 비난을 내가 화를 내며 받아들이면 그 오물은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미소로 넘기면 그 오물은 여전히 던진 사람의 손에 남습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남의 손가락질 하나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증오를 자비로 바꿀 때 당신의 노년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직함, 사회적 지위,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하는 자존심, 60대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침조차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강을 건넌 뒤에는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이룬 성취도, 가슴 아팠던 실패도 모두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낡은 뗏목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평화의 언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한 것조차 놓아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나쁜 기억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강가에서 뗏목을 머리에 이고 낑낑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 안에 참된 길동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남편과 아내로 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밖에서 의지처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참된 길동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같이 있어 주고, 당신이 흔들릴 때 굳건히 지탱해 줄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기술적으로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고생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는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우리 남은 인생은 더 가볍고 더 평화롭게 같이 걷자.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깨어있는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의 편지였습니다. 나무석 가문 이불.